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해 주시고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황금빛 열매가 열리는 나무 한 그루에는 두 개의 큰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생명의 열매고 다른 가지는 죽음의 열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구분해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을에 흉년이 들어서 곡식도 과일도 거둬들이지 못하는데 이 나무에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열매를 따먹으려 하지 않아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그 열매를 따서 먹었는데 죽지 않았었고 그 열매를 따서 굶어 죽어가는 아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쪽 가지가 생명의 열매인 것을 알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열매를 먹었는데 열매는 끊임없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쪽 가지는 죽음의 열매니까 잘라버리자고 하여 잘라버렸더니 그 다음날 나무 전체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생명과 죽음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둘은 하나의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생명과 죽음은 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고 죽음의 자리라고 생각될수록 더 힘을 내고 생명의 복으로 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은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은 송년주일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1월 1일은 송구 영신예배, 12월 31일 내일 모레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올라오셔서 말씀 카드도 뽑고 또 기도도 하시고 안수기도도 받으시고 그래서 내년도 2025년도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이면 을에 느끼는 것이 있지만 정말 세월이 빠른다는 거. 누구 말대로 하루는 길고 1년은 짧다 이런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보내는 심정이 쉬운가요? 후련한가요? 혹시 후련하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아쉬움이 많아요. 후회가 되는 일도 많아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 말로 내 인생이 마감된다면 어떨까? 그죠? 그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과연 인생을 잘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지요?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할 텐데 큰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한 해 이런 감정과 생각을 흘러보낸다면 언젠가 인생이 진짜 마감이 될 때 후회 막심할 수가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되면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전제할 사실이 있어요. 전제한 사실이 있는데 일생을 마칠 때 완성되는 인생이 과연 어디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외친 말이 이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구속 사역을 마쳤다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티끌만한 아쉬움이나 후회가 없는 완전한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영영 미완성일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울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격려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 이야기입니다. 보통 교향곡은 4악장까지 있다고 그러죠. 그런데 슈베르트가 2악장까지 쓰고 3악장 몇 마디 쓰고 그쳐서 미완성으로 남았는데 오랜 세월 방치되다가 사람들이 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으며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많은 작품들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어요. 1악장으로도 끝날 수도 있고 2악장으로 3악장 어쩌면 4악장으로도 끝날 수가 있어요. 4악장까지 간다고 해서 아쉬움이 없는 게 아니고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얼마든지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면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완성 중에 완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울의 인생은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인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 역시 인간인지라 불완전하고 허물도 있었습니다. 완성된 인생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미완성 중에 완성의 인생을 살다가 천국에 간 사람이에요. 비유하면 마치 미완성 교향곡 같은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인생에 우리는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언제 그만 너 이제 갈 때가 됐어. 어떤 사람은 심장마비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만하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연히 아쉬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바울처럼 인생 잘 살았다고 자부하면서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여 결승선에 들어가는 사람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경주를 했다. 이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간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런 순교함으로 인생이 일찍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히 외칠 수 있었다면 미완성 중에 미완성이지만 완성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바울이 살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평소에 어떤 자세로 신앙을 살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는 자신을 그 간증 형식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공고합니다.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 자신은 아직도 미완성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에요. 이미 얻었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서 의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를 가리켜 칭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습니까? 여전히 죄를 지어요. 여전히 못된 생각하고 여전히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그래서 주님이 인정해요. 칭의. 너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지. 내 어떤 것으로 의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취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육체를 갖고 살 동안 죄성이 남아있고 육체 욕망이 꿈틀거려요. 얼마나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많으면 또 죄를 지어요. 그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의지함으로 죄와 싸우고 욕망과 싸우면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구원은 긴 과정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야 될 구원이 있어요. 이미 얻은 구원은 칭의. 예수 믿는 순간 나는 칭의. 너 의인이다. 너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이 칭의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야 될 구원은 성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어서 나 이제 앉으려고 몸부림치는데 또 죄를 지었다고 이러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죄를 끊어버리는, 이게 바로 성화예요.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의 영광에 들어간 이를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는 아직 남아있어요. 내가 내 목숨이 끝나는 날, 내 영혼은 영과 육이 분리될 때 내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은 땅으로 가죠. 이 영화예요. 성과 영화로운 단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육체도 육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 육체가 회복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다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과정 중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칭의, 하나님 인정한, 예수 믿으면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 야, 너를 보면 어떻게 너를 의인이라? 그건 예수님 인정해 주니까 칭의. 그리고 나는 성화를 위해서 몸부림며 가는 거. 그리고 천국 가서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구원의 과정을 성실하게 밟아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음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언제 끝난다고 해도 미완성 교화한 것 같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완성 교화한 것 같은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는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자 이거예요. 바울은 교화한 것 같은 인생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하나는 과거는 잊어버려라. 회개했으면 잊어버리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과거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고백이요. 과거의 것들 중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참 많아요. 과거에 가는 것들은 죄악, 실수, 상처, 나쁜 습관 등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요. 마음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시침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십자가 보혈로 시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5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예.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허물을 도말한 자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삭제해 주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고 했어요. 회개하면 얼마든지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 과거에 관한 것은 공로조차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를 드릴 때 내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 다 잊어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찬양대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 잘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 거만해지고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랑은 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어르신이 되면 할머니들 보면 끊임없이 자식 자랑을 그렇게 해요.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딸이 어떻고. 근데 그렇게 되나 봐요. 그렇게 되나 봐.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저 사람 만나면 또 아들 자랑 딸 자랑 나 싫다. 그러니까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랑하려면 내 부족한 것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컴퓨터에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 삭제 키로 가감하게 눌러서 휴지통에 넣어버리듯이 과거의 제약, 실수, 상처, 나쁜 습관 등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좋은 것도 지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뭘 했다는 공로의식도 삭제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냥 놓아두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겨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과거를 염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 과거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며 쫓겨다닐 때는 얼마나 경건했습니다. 참 경건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래 됐을 때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나옵니다. 유부녀 밧세바를 범합니다. 게다가 이 여인이 임신하자 거짓 알리바이를 꾸미고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급히 불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으로 전우들을 생각해서 집에 들지도 않아요. 안달이 난 다윗이 그의 손에 상관에게 보내는 친서를 지어줍니다. 그 내용은 치열한 전투 가운데 우리아를 몰아넣어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게 하라는 것. 우리아가 죽자 뻔뻔하게 밧세바를 취하는 다윗의 모습은 기괴할 정도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어났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이 말씀으로 책망하자 다윗이 다행히 자신의 죄악을 시인하고 회개합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서슬하게 침상이 눈물에 적실 정도로 회개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했겠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에 생긴 아이가 앓다가 죽고 맙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악과 아이를 잃은 상처를 정리한 후죠. 회개하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그는 성군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정리하되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온 데 대해서는 감사하는 게 마땅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하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미 제사함을 받았지만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면 죄를 회개할 수가 있고 기뻐요. 그 죽을 정도로 힘들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 게 문제지. 하나님 은혜로 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와 같은 감사는 우리를 미래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바울은 과거를 잊되 감사할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충성을 다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은혜라는 것.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한다는 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더 열심히 수고할 수밖에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바울의 자세가 이랬기 때문에 그는 당당히 외칩니다. 14절을 빌립보서 3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는 목표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의 목표, 그리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명에 충성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가 얼마나 성화의 목표에 집중했는지 보여주는 구절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하고 15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세월이 가면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새하기 마련이에요. 그죠?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영혼은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오히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와 같은 성화의 목표를 이룬과 동시에 사명에 충성함으로 받을 상을 항상 의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의의 면류관을 사모했어요. 이를 얻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라 그걸 정죄 심판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고 상을 주시는 상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인데 시상대를 가리켜요.
그래서 상급 심판을 가르쳐서 일마 배마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 동안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닌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 것들을 추구하다가 왜 실패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공해도 허무하게 되는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살았던가 허무하게 되는 거.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얻었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쓴 거예요. 배우 윤여정 씨 아시죠? 연기 인생 55년째인 75세 나이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영화 미나리로 세계적인 영화상을 10개나 수상했는데 그중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아카데미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수상했을 때 주변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식혜 위에 밥풀이야. 식혜 위에 동동 뜬 거 인기는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잖아. 맞습니다. 세계 최고의 상이라고 하는 노벨상을 받아도 인기는 금세 사라져. 백과사전에 기록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특별할 때 들춰볼 뿐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밖에 없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은 가치예요. 영원한 가치. 내 인생이 끝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 수고했다. 수고했다. 이승금 수고했다. 주님이 오실 때 너 기도하느라고 수고했다. 남편과 자녀들 잘 양육하느라 수고했다. 이게 이런 진리를 알고 있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화되는 것과 천국의 상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내 죄를 버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앞에 충성하는 것. 이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성공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번번이 속게 됩니다. 그토록 애를 썼는데도 성취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토록 애를 써서 성취했는데도 별게 아님을 깨닫고 허무해집니다. 사도 바울처럼 과거를 정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간다면 여러분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이 길어도 괜찮고 인생이 짧아도 좀 아쉽지만 괜찮아요.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야기. 1924년 너 태어난 지금까지 살아계 100살, 올해 100살이에요. 대통령 중에 가장 오래 산 대통령이라고 그럽니다. 해군 초급 장교 시절 원자력 잠수함 요원 선발을 위해서 리코버 제독과 인터뷰를 할 때의 일입니다. 제독은 그의 세군 사관학교 시절의 성적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 있게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지만 제독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기아는 최선을 다했나? 그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아닌 것 같다 수정했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제독이 카터를 의시하면서 말합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다행히 합격했지만 그 말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고 평생 머리에 박히는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저서에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아? 이게 제목으로 책을 썼다는 거. 그래서 그의 인생 목표는 그때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그런 상원, 의원, 주지사, 대통령, 노벨 평화상 수상자 등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의 목표인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간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주의를 지키며 본교에서 교사로 충성했다는 이야기 아주 유명하죠. 대통령은 임시직이지만 교사직은 평생직이다.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그의 목표가 결코 대통령직 자체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 후에도 고령의 나이까지 세계 평화 전도사로 헤비타트 운동 중 자선사업가로 활동했습니다. 수년 전 암으로 투병할 때도 평안한 마음으로 치료받으면서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간증합니다. 그 극적인 치유를 통해서 지금 100세 오래 살았죠.
100세까지 살아가고 있어. 100세가 넘어서 내년, 내후년까지 살지라도 인생은 미완성이에요. 막상 인생을 마칠 때는 그에게도 아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 해도 그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기에 미완성, 교회한 것 같은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도 이틀 남았어요. 남은 기간 동안 과거를 잘 정리하시기 바라고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사명에 충성하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면,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너 진짜 최선을 다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는 항상 늘 부정한 것밖에 없지만 주님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미완성인 내 인생을 하나님 그래도 미완성이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후회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2025년도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완성 같은 아버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밖에 없고 이룬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미완성인 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채우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아버지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를 받았지만 미완성이고 죄악 가운데 죄악 투성인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끌심 받아서 하나님 주님의 사명들 죽도록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2025년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꿈과 비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사업장과 직장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끌심의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